1절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또 밑에 보게 되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해방된 사람들,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7주 동안 수련회 전까지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한 이 7주 동안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다 암송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우리가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주 한 번 1독씩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크신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죄악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방, 강복, 이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8월 15일을 강복절이라래. 이게 해방된 날. 여러분, 해방은 한마디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해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억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정신적인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 죄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억압과 속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 성경 전체를 여러분 한 말씀으로 요약해 달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경 전체를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성경이 다 불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이 구원에 관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 8장을 비유하기를, 우리가 손에 낀 금가락지라면, 이 성경이 금가락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가락지 안 맨 가운데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로마서 8장이 소중하고 은혜롭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 사랑 얼마나, 이런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또 아무리 은혜와 축복의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크고 많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하나님의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상아는 왜 이렇게 하는데 안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냐? 부모는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특히 이 로마서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뭐하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판결로서 확정된 것은 다시 공소, 재판 청구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번 선포된 말씀은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선포된 말씀은요,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정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정죄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요? 우리가 죄 없고 깨끗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포한 것은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정죄할 수 없지만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정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다 보시고 그들의 우고를 아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종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다 그 말씀, 열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열 재앙 가운데 그 핵심적인 재앙이 바로 열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9가지 재앙까지 바로와 그들이 너희들을 절대 내보내지 않겠지만, 이 한 가지 사건, 마지막 열 재앙 이 사건을 통해서는 그들을 다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앞절 설명들을 제가 시간상 다 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열재앙 때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장자를 다 죽이는데, 애굽에 다 죽이는데 하나님 표적을 하나 딱 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학식? 아니요. 우리의 잘남?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없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는 딱 뭐냐? 그게 뭐냐? 표적을 삼은 것이 뭐냐? 그게 뭐래요? 애굽 땅을 칠 때에 그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실 때에, 죽음의 사자가 오실 때에 다 죽이는 가운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 각 임방에 바른 집은 내가 표적 삼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2장 21절에 보면 내가 뭐한다?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너무사.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 표적을 삼았는데 그 표적이 뭐냐? 집에 양의 피를 바른 이 집은 내가 그걸 넘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월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뭐냐? 정죄함 받지 않는 것이 뭐냐?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아멘.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왜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요, 이렇게 큰 일이요.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죄와 죽음, 율법, 마귀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른 성경에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와 나를 하나님께서 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법은 시행령과 금령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시행령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십계명이 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시행령이라는 것은 뭐냐? 너희가 뭘 어떻게 하라. 이게 시행령이에요. 이건 살리는 법이에요. 금령이라는 것은 네가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행령은 적극적인 법이고 살리는 법이고, 금령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법이며 죽이는 법입니다. 율법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은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법이 점점 많아지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우리가 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이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위선으로 자기를 감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이 많으면 좋아질 것 같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실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요 앞에 나가면 삼성 본병원 앞에 전에는 법이 없었어. 거기에 도로교통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30km로 묶어놨어. 이 법을 정해놨어. 그걸로 조금 더 들어서 내려가면 그 더샵 앞에 거기 또 30km로 묶어놨어. 그 조금 더 내려가면 학교 앞에 30km로 묶어놨어. 거기서 더 지나가면 그 동석교회인가요? 거기 또 30km로 묶어놨어. 요게 짧은 그래 30km 30km. 그거 없을 때는 자유로웠어. 그거 묶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법이 많아지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거짓을 하게 되고 사람이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율법이 나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름을 율법이 진단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어때요? 내 죄를 도말해 주거나 속죄해 주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법은 어때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고, 아멘, 우리 모두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법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너 그것도 죄잖아, 옛날에 죄범했잖아, 너 이거 주일 안 지키면 너 죽잖아. 자꾸 이렇게 우리를 얼르고 매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담대히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요. 여러분, 율법은 뭐냐? 공의요. 하나님의 공의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사랑 두 기둥으로 받쳐주는 것이 이 기독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다 담당시키셔서. 공의가 뭐라고? 죄를 진 자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야 돼. 이게 율법 공의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아무것도 의롭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미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 8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눈앞에 보듯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니.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진 자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죽인 것이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죄를 진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을 우리가 한 말씀으로 요약해달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중심점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지금 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 죄를 그분이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을 죄까지 이분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크고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들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낳고 낳은 따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3절 같이 한번 드릴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표현할 길 없습니다. 이 낮은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려 그 아들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